어제 사우디랑 아르헨티나랑 축구 경기한 거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사우디가 이겼죠? 여러분, 아르헨티나 왜 웃어요? 사우디가 이겼어요? 예. 아르헨티나는 여러분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예요. 어떨 때는 브라질도 막 이깁니다. 남미컵 이렇게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가 브라질 이길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잘하는 나라고, 거기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 메시가 있잖아요. 메시 있어봤자 어제 힘 못 쓰더라고요. 나 잠깐 봤는데 한 5분 봤는데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요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국경일로 정했어요. 보니까 여러분 빈살만 왕세자가 이게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6강에 진출한다. 그러면요 선수 1인당 170억. 그걸 준다고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 기사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저 믿지 마세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건 그분한테 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사실이면은 선수들이 목숨 걸고 할 것 같아요. 어제 몸 돌리면 남달랐죠? 봐봐요. 175. 예. 자, 근데 여러분,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여성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여성은 낯선 남자와 대화를 하면 안 돼. 동석도 안 돼요. 예. 또 여성은 남성들이 모인 공공장소에 혼자 갈 수 없어요. 남편이나 누가 대동해야 돼. 그래서 취업률이 13%밖에 안 된대요. 야, 우리 여러분들 사우디 가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예. 또 세계에서 이란과 함께 초중 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이 없는 유일한 국가래요. 남학교는 남교사만, 여학교는 여교사만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 쇼핑몰에도 판매원이 다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여성 탈의실도 없대요. 예,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항의를 하는 바람에 좀 탈의실 좀 몇 개 만들었나 봐요. 예. 그래서 참 어느 여성이 너무 우리 취업률도 낮고 이것 좀 개선해달라 SNS에 항의글 올렸더니 이 여자한테 34년형을 구형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깡패예요? 너무 심하죠,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야 돼요. 여성이 낯선 남자와 대화도 못한다. 동석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요 5,000명이 먹었죠, 여러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잖아요. 이 5,000명에는 남자만 포함된 거예요. 여자들이랑 애들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자와 아이들을 중요시 안 여긴 거예요. 남자보다. 참 그 당시에도 참 태어나서 감사하죠. 예. 또 심지어 랍비는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교사,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랍비들은 여자를 대단히 멸시했습니다. 또 여자들이란 어떤 참된 교육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 랍비를 여자들에게 가르치더니 그 율법을 그냥 불에 던져버리겠다. 진짜 좀 화딱지 나죠? 네. 특히 랍비 격언에는요, 아무도 길에서는 여자와 말하지 말며 자기 아내와도 말하지 말지니라. 길거리에서는 여자랑 얘기도 하지 말래요. 심지어 자기 아내랑도 얘기하지 말래요. 예. 이번에 카타르 여러분, 카타르에서 지금 월드컵 열리고 있잖아요. 카타르에서 지금 그 기간 동안에요, 그거 슬리퍼도 신으면 잡혀가고요, 반바지 입어도 잡혀가고요, 뭐 다 잡혀가.
감옥이래 감옥. 여러분. 그 여자랑 이렇게 또 대화도 하면 뭐 어떤가 이렇게 낯선 사람과 스킨십도 하면 안 된대. 이렇게 터치도 하면 안 돼요. 또 잡혀가. 그래서 감옥이래 감옥. 예, 참 답답하겠어요. 그 참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여자들과 대화도 말도 섞지 말아라. 예, 아내와도 길거리에서 말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었던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남유대의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그냥 말도 안 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길거리에서 말하고 있죠. 이게 쇼킹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랑 말을 하고 계시네. 특히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한 사람과 말을 하고 계시네. 이상타. 예,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과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관습을 깨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그릇된 관습을 부서뜨리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사랑과의 장벽도 허물어뜨리기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사회 안에도 잘못된 관습이 많아요. 잘못된 인식이 많아요. 그릇된 의식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개혁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그릇된 이념 또한 개혁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 이거를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개혁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내가 변화되길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죄악들, 우상들, 예수님은 이것이 다 개혁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것을 개혁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 잘못된 걸 개혁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개혁을 반대하는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버스 노선 있잖아요. 버스만 다니는 되게 편하죠. 막힐 때도 버스가 막 가잖아요. 고속도로 그렇고 이렇게 그래도 편한데 예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죠. 그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왜 이걸 하냐? 또 버스 탔다가 지하철 탔다가 이렇게 환승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를 왜 또 하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와가지고 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버스 전용 노선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도 처음에는 그냥 반대. 사람은 새로운 걸 싫어해요. 뭔가 그전에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교회 있었던 교회,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무슨 제자훈련이다, 무슨 중보기도 훈련이다, 무슨 훈련이다 막 하는데 또 난리가 납니다.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왜 안 돌봐주냐? 왜 훈련만 시키느냐? 뭐 난리도 아니고. 근데 시간제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 사역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사역할 때 선교를 가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어리다, 힘들다, 돈도 없다, 뭐도 없다. 걱정 투 장로님들 막 반대하고, 장로님들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게 장로님들이 왜 저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빚도 많은데 선교하려냐? 하나님이 다 이게 평정해 주셨어요.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갔다 오니까 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뭐 좋은 것일지라도 뭔가를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저항을 합니다. 예, 저항을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저항합니다. 예, 기도하자 하면 또 싫어하기도 하고, 예, 가족들의 반발이 있어요. 그걸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두 달인가 전에 목사님들 만나는데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의 이제 자녀들이 아침에 새벽에 눈 떴을 때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1시간을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과 교제한 자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힘들었대요. 애들이 한다 안 한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아빠 싫어했다, 뭐 어쩌다 저쩌다 쌩 난리를 쳤답니다. 또 달래기도 했다가 얼레기도 했다가 또 이렇게 규칙을 정하기도 했다가 또 이런 엄청난 이런 부딪힘 마찰일 끝에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세 명이거든요. 하루에 눈 뜨면 하루에 1시간 경건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1시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런 충분한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탄을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깁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려워져요. 마귀는 우리가 뭐 돈 있다고 지식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는 말씀으로 이기고요. 기도로 이깁니다. 예배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무조건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셔야 돼요. 이번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반드시 첫 시간 1시간 이상은 하나님을 만납시다. 참 감사한 거는 참 오늘 다소리 못하는데 다소리가 30분 기도예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소리 못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애들도 30-40분씩 다 해요. 지금 뭐 보통 30-40분씩 하고요. 미성이도 늘고요. 다 늘었어요. 감사하죠. 시간 계획표도 하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지율인가요? 시간 계획표라니까 일이 술술 풀려요. 일이 술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규모 있게 시간을 쓰니까 시간이 또 남아요. 그러니까 또 더 놀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만나는 첫 시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애들이 저항하고 반항한다 해서 물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라는 게 아니라 달래기도 하고, 그렇죠? 양육도 하고, 또 거기 보상도 또 해주기도 하고, 또 규칙도 정해서 스스로 규칙을 또 지키기도 해주고, 어떤 방법을 다 통해서든지 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지롭게 천천히 한 걸음씩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돼 나가야 돼요. 참 인간의 본성은 참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기도를 싫어해요. 뭐 찬양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말씀도 좀 보기도 하는데 참 기도는 참 안 돼요. 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 여기 있는데, 여기 핸드폰으로 이거 재밌는 거 우리 아이들 더 잘 알잖아요. 뭐 이걸로 가지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이거 애들 작업도 많이 하죠. 이걸로 영상 작업도 하잖아요. 하고 무슨 유튜브도 보고 1시간 금방 가죠. 1시간 할 수 있죠. 2시간 손 들어봐. 1시간 갖고 난 놀 수 있다. 빨리 애들 손 들으세요. 애들. 난 안 손 들어요. 1시간 놀 수 있다. 이거 해도 1시간 놀 수 있다. 2시간은 할 수 있다. 2시간 할 수 있죠. 미성아 2시간 할 수 있죠. 콜. 우리 예담이 3시간 할 수 있죠. 3시간 못해? 4시간 할 수 있구나. 그래요. 네. 이거 한두 시간 너무 쉽잖아요. 근데 기도를 1시간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예? 예, 기도는 어려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더 좋아해요. 뭐 영화도 2시간 후딱 보잖아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2시간 후딱 가잖아요. 근데 기도는 참 20분도 어려워. 1시간이 어려워. 1시간이 어려워. 우리 애들이 지금 40분씩 하니까 30분 하니까요. 인간의 본성은 참 하나님을 잘 안 좋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바꿔야 돼요. 기도 시간 1시간이 금방 지나. 주님과 대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푸근해. 기도 시간이 너무 따뜻해요. 기도 시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후딱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보세요, 우상 숭배로 망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상 숭배는 뭡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해요, 뭐 게임을 더 좋아해요, 노는 걸 더 좋아해요. 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자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잠자리 들고 이렇게 하니까 교제하는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예. 자, 제가요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한국 교회 학교 애들이 없을까? 중고등학생, 뭐 청년들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애들이 너무 없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저학년 때는 멋모르고 다니는데 초등학교 9학년 돼 갈수록 학교 얘들아 숙제 많아지죠. 학원 숙제도 많아지죠. 학원도 몇 개씩 다니죠. 바빠지죠. 엄마보다 더 바쁘죠. 이게 바빠지면서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이제 줄어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바빠지면 제일 먼저 뭘 줄이는지 알아요? 예? 기도 시간이에요. 현대인들은 다 바쁘거든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진짜 바빠. 학원 몇 개씩 다니고 뭐 정신 없죠. 애들,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 참 너무 이렇게 바빠요. 이게 막 9학년이 돼가지고 바빠지면서 중학생 되면 또 이제 더 어려워져. 이제 수학도 어려워지죠. 예전에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난이도 높잖아요. 또 이제 고등학생 될수록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더 이제 압박감이 오고 부담이 오면서 더 바빠져요. 예. 바빠지면서 제일 먼저 기도 시간을 줄이고 예배 시간을 줄입니다. 그때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요, 아예 교회도 안 다녀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3.6% 교회 다녀요. 이거는 4%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우리 한 800만 되는데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 국가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더 심하죠. 왜? 이게 참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심각한 상황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년 제가 부교육자 때 태국이며 필리핀 선교 갔거든요. 왜? 미전도종 국가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여러분, 애들이든 작년이든 간에 기도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것만 줄어들지 않아요. 경건의 어떤 모양 하나가 이렇게 타협되면요, 나머지 줄줄이 사라집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이게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비슷한. 뭐냐면은 새벽 예배 뭐 일주일에 몇 번 드리다가 한두 번 줄어들어요. 그다음 새벽 예배가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금요예배가 이제 또 빠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수요예배가 이제 빠지게 돼요. 그다음에 주일 오후예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말씀 듣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봉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 도미노 작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IMF도 그렇고 또 금융위기도 그렇고
큰 거 하나 무너지니까 줄줄이 무너지잖아요. 밑에 하청업체들도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줄줄이 도미노 줄줄이. 그러니까 이 예배가 소홀해지잖아요. 그 다른 건 줄줄이에요, 줄줄이. 기도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 다른 거 줄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고학년이 돼가면서 애들이 바빠지면서 기도 말씀을 소홀히 하게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또 부모님들도 이걸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콜라보레이션 결과예요. 왜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교육열이 세계 1위에요, 여러분. 뭐 다른 나라도 교육열 있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우리나라 교육열 굉장히 세계적인 칭찬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세계 탑이에요, 탑 여러분. 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그 우상은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예. 무조건 자녀 교육이 최고 먼저인 거예요. 무조건 자녀 교육이 우선시고 그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뭐 뭘 하더라도 그게 우선시가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을 거의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게 절대시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 학원, 어쩔 수 없어. 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신앙이 뒤처지게 되면서 이제 점점 중학생,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믿음이 다 떨어져 가고 청년 때 되면 아예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나이가 이제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자 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벌써 중학생만 가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예, 안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 이제 책들을 이제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신앙적으로 세워지고 승리하고 사회에서도 성공한 이런 믿음의 분들의 그런 공통점을 보게 돼요. 이분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 공부 잔소리를 안 해요. 그냥 신앙만 세워주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비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이 세워지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해라 뭐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만나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대 수석 졸업한 그분도 부모님이 한 번도 공부하면 안 했대요. 다만 말씀 기도 예배 이상 못하면은 그때는 책망도 하기도 하고 회초리 들기도 했대요. 요한웨슬레 어머니 수잔나 세계적인 3대 성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근데 철저하게 가정 예배며 신앙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네들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할 때가 제일 역량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가정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바르게 살아가요. 신의 어전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실할 수가 없어요. 딴 눈에 게임에 오락에 여기에 막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직하고 성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교제잖아요. 이게 소홀해지면요 신앙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게임에 빠져요. 오락에 빠져요. 인터넷에 빠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아이들이요 표정이 잘 없어요. 왜? 비인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이 맨날 핸드폰 속에 게임 쏘고 죽이고 막 터트리고 막 선정적인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걸 보니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정서적인 게 굉장히 메마르고요. 요즘에 강력 사건들 애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애들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상대방이 피해를 주는 거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식어가면요, 사람은 어떤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최대 역할은 여러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이요, 예전에 어떤 경제 주기가 10년, 8년, 10년이라면 지금은 3년으로 바뀌어버렸대요. 3년이면 경제 주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생각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야. 이런 식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하나님의 비전 아래서 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고등학생과 설문조사 했는데 돈 10억을 주면은 감방에 가서 1년 뭐 썩을 수 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겠대요. 그거 보신 분? 아, 맞죠? 10억 맞아요? 아, 그래요. 교도소 1년. 네, 그렇게 가겠대, 자기가. 그러니까 애들의 의식이 이게 썩었어요. 기성세대가 그러니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공부 열심히 좋은 대학 가서 왜 좋은 대학 가냐? 그냥 좋은 교육 가니까. 왜 좋은 교육 가냐? 돈 많이 버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버는 거고 직장도 가는 거예요. 내 비전이 그것이 안 맞으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 비전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부모, 학부모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앞에서의 비전,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전부 그거밖에 없어요. 왜 공부하냐고 그것도 몰라요. 그냥 해요, 그냥. 그거를 부모님들이 계속 매일같이 대화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계속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앉아있을 때 누웠을 때 계속 말씀을 강론하라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 나누면서 서로를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의 인생이 바로 서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고 세계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참 세계적인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뽑히는데, 링컨 사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고아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성경을 유산 물려줬잖아요.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 이 성경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누가 찾아와도 기도 시간 절대로 안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사람 와도 안 만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록펠러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어머니가 11조 훈련시켜서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데요. 11조만 계산하는데. 그래서 록펠러 나중에 변화돼서 선교센터 세우고 학교 세우고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의도적으로 말을 함을 통하여 그 당시에 모든 이런 잘못된 관습,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영도 받으셨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박해하고 바리새인들도 또 그다음에 정치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습니까? 또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핍박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런 어떤 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뭐 변화 역사를 하지만 막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람들의 편에서 잘못인 거죠.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연병이라 있잖아요, 여러분. 소란케 한다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시끄러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개혁을 하니까. 가는 곳마다 개혁하니까. 정치계도 종교계도 뭐 동네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개혁을 하니까. 사람은 변화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저항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시간 10분 20분 느리는 것도 10년이 걸리도 안 돼요. 잘. 예배 시간 몇 분 앞당긴 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잠잠히 묵상하는 것도요, 나 자신과의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맨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혁의 대상은 뭐 가족이며 교회며 나라가 아니에요. 나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을 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개혁이 되면은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혁이 되면은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개혁시키는 게 제일 힘든 거,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느 주교가 죽기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자신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뭐 공동체를 변화시키겠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라면은 세상은 훨씬 더 많이 변화됐을 거란 겁니다. 유명한 대주교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개혁자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과 정말 어떻게 보면 사우디에서 지금 카타르에서 이렇게 낯선 사람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부러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전통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들의 인습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보라. 주일날 일부러 병자 고치셨잖아요. 다 지금 노리고 있는데 보라 이거예요. 내가 깨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못된 거 고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혁자이세요. 여러분들이 개혁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저항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자녀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믿음의 길을 주님 편에 쓰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그들도 변화됩니다. 그들도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개혁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변화시킴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킨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개혁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공동체와 가정을 변화시키며 개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나를 개혁하게 해주셔서 내가 변화됨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와 교회가 세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모든 개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려가며 아버지 요리 아버지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가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치계, 종교계, 마을사람, 가족들까지 다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되고 개혁됨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 이 세상이 변화될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방 가운데 벨레타가 이온누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